예, 오늘 우리 3.1 기도회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화요 보통 때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니까 상당히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8장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하매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화면에 보시는 저 강아지는 품종이 알래스카 멜로뮤트입니다. 예, 굉장히 사람을 좋아하고 그 뮤트라고 하는 말이 벙어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짖지를 않아요.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참 이렇게 졸라대면 대책이 안 서는데 저희 아이들도 어릴 적에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은 저 자신이 어렸을 때 정말 강아지가 없으면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목 쓰셨는데 아주 예쁜 그 발발이 강아지를 한 마리 이렇게 얻어다 주셨어요. 근데 그 강아지가 굉장히 영리하고 그래서 제가 그 빙고라고 해가지고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저도 그랬는데 애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삼성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을 때 그 어디예요? 광회원에 이렇게 출석하시는 우리 최 장로님이라고 그 이제 지함 공장 하시는 최 장로님 계십니다. 근데 그 장로님께로부터 요 강아지 한 마리 이렇게 분양을 받게 됐어요. 근데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개가 어렸을 땐 조그만데 나중에 크니까 사람보다 더 커요. 일어서면은 사람보다 더 큽니다. 근데 어떤 개장수인지 개 도둑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 아이들이 얼마나 울고불고 이 연말에 그렇게 됐는데 난리가 났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께서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졸라대는 그 졸음을 경험해 보셨죠? 예,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도 어떻게 했어요? 집 나가기 전에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그렇게 막 졸랐지요? 예,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8장에서도 이스라엘이 무엇을 달라고 조르고 있습니까? 왕을 달라고 그렇게 조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인간적 삶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자면
야,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결국 이스라엘 이 자식이 왕을 달라고 조르니까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어떤 뜻인지 살펴보고 또 영적인 교훈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한 선택이 누구를 버릴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한 그 선택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7절 말씀 그리고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 하는도다. 우리 예전에 냉장고인지 LG전자인지 모르겠는데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광고에 나왔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순간의 선택이 누구를 버릴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부유해져 가지고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동거할 수 없음이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위의 사람이고 경험으로 보나 무엇을 보나 그가 먼저 선택을 해야 했지만은 이 넓은 들판을 두고서 누구 보고 먼저 선택하라고 권리를 줍니까?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랬더니 이 롯이 어떻게 하죠? 멀리 요단 동편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 좋은 땅을 선택한 그 결과가 결국 이 롯의 가족들이 어디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점점 더 옮겨서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천사의 특별한 인도와 보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두 사랑하는 그 딸 외에는 나머지 다른 가족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소돔과 함께 그곳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왔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늙게 되니까 아들들로 사사의 일을 보게 한 것입니다. 이런 그 아버지가 사사인데 아들도 사사가 되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세습이 된 거죠. 세습. 오늘날도 그 큰 대형 교회들이 예를 들면 사랑의 교회, 순복음 교회, 미국의 그 크리스탈 처치 있죠. 로버트 슐러 목사가 담임했던 그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의 그 아버지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누구에게 물려줬어요? 아들에게 이렇게 물려줬죠. 이런 것들을 아주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는 개신교 목사님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무엘도 그런 일에 있어서는 지혜롭지 못했던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사무엘의 아들들은 누구를 따르지 않았어요? 아버지 같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뇌물을 받고 사사로서의 이 판단을 그르치는 일들이 상당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왕을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백성들이 나와서 그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할 때 사무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전에 보았던 기사인데요. 81세의 노모가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이제 큰 아들과 딸이 경찰서에 이렇게 불려오게 되었는데, 이 버림을 받은 이 어머니가, 늙은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경찰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얘들은 잘못이 없어. 내가 길을 잃어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그런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어쩌면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당한다고 한다면 참 얼마나 그 마음이 쓰라리고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자식에게도 버림을 받고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식을 옹호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사무엘의 마음은 백성들로부터 자기 자신이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그들이 지금까지 모든 행사로 나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선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인데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그 여호사밧이 누구하고 연혼을 맺죠? 북방 이스라엘의 아합하고 사돈지간이 돼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북방 이스라엘에 이 아합이 초청한 자리에 나아간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아합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라기스를 치러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여호사밧 당신도 좀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사밧이 뭐라고 합니까? 먼저.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하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뭐 그 다음 이야기야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정말 여호와의 뜻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그 뜻을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참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의 그 곤란함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최종적인 결정을 가지고 지금 사무엘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언제나 그랬듯이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한다고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선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왕을 요구한 정신은 세속화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그 5절 말씀 여기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어떻게 하겠다고요? 열왕과 같이, 이방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2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빙산이에요. 빙산. 잘 아시다시피 빙산의 전체의 9은 어디에 가라앉아 있어요? 물속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만 위에 드러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의 그 생각과 마음의 기저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때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뭐가 있어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표면상의 이유 혹은 구실은 뭐예요? 사무엘이 늙고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구실이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와 같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열방과 같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같이 되고 싶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세속화인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함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세속화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3장 4절입니다.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5절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오늘 주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자랑하고 세상을 담고 싶어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일침을 놓고 있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셔서 정말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충성을 드릴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603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고 다른 민족들과 교제함으로 변화를 가져왔다. 백성들은 이교도들의 많은 습관을 모방함으로 저희 자신들의 독특하고 거룩한 특성을 대부분 희생하였다. 점차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고 그분의 선민이 된 영예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 이방 군주들이 과시하는 화려함의 매력을 느낀 그들은 자신들의 단순함의 실증을 느꼈다. 이스라엘이 이웃들과 이방 민족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습관을 모방하고 그들의 화려함의 매력을 느끼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참된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단순함의 실증을 느꼈다고 여기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레위기 18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부르신 이유가 얼마나 명확하고 분명합니까? 이 세상을 본받고 따라가지 않도록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부른 참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 때문이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모압 저편 광야에서 언약을 강론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입니까? 예.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생활 법칙들, 가정 생활 특별히 또 건강 법칙, 그리고 안식일에 정규적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쉬는 이런 모든 일들은요, 과학이 점점 발달되고 이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법칙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놀라울 정도로 복스러운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이제 사회의 여러 강사들도 나와서 이야기할 때마다 뭐 그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 사실 우리는 이미 벌써 다 예언의 신을 통해서 이렇게 읽고 또 음미하고 또 우리의 삶에 그렇게 적용해 왔었던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유한 그 삶의 방법들, 이런 것들을 자꾸 무시하고 내려놓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우리가 깊이 성찰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 밤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 여기 초 한자로 딱 켜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땅거미가 질 때는 뭐 초 한자로 불 켜놔야 그렇게 밝은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다 사라지고 어두움이 짙으면 더 어두울수록 이 초 한자루의 빛은 더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더 밝게 빛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말할 수 없이 점점 더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아무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의 가정을 지키며 또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며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그런 모습들이 별 의미 없는 빛들 같을지라도 이제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한자루 초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도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법들을 준수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레위기 20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별되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오늘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귀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한번 세상을 선택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비록 그것이 손해가 된다고 판단되고 명확히 알지라도 끝까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무엘서 8장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실 이 앞전에 사무엘이 왕의 제도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는데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신명기 28장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왕을 구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호세아 1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신 것은 기쁨으로 즐겁게 흔쾌히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셨다는 거예요? 분노함으로 왕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왕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기는 하시지만 찬성하지 않음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제도를 선택한 그 결과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너희 아들들을 신하로 삼아서 병사와 농사 짓는 자로 삼겠다 그렇게 이해하고, 둘째로는 딸들을 요리사로 삼겠다 그렇게 하고, 세 번째로는 너희가 농사 지은 것 수확할 때 최고로 좋은 것을 누가 가져갈 것이다? 왕이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수확물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왕이 가져갈 거고, 노비와 가축도 가져갈 거고, 가축의 10분의 1도 가져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 왕의 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백성들에게 설명하면서 결론적으로 해준 말이 뭐예요? 여기 빨간 글씨, 너희가 왕의 뭐가 될 거란 얘기예요? 종이 될 거란 얘기죠. 여러분, 사무엘의 이 설명을 들은 백성들의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들어보니까 좋은 거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왕의 뭐가 되는데, 종이 돼가지고 종노릇 해야 되는데, 내가 농사 짓고 내 좋은 내 기쁨이요 자랑인 아들과 딸들을 말이에요 데려다가 자기 신하 삼아가지고 종처럼 이렇게 일 시킬 건데 좋은 거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편을 선택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생각해보니 미처 그런 거 생각을 못했네요. 이거 실속이 없네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우리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을 듣고 나서도 자기가 선택한 것을 끝까지 고집하고 그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고집을 한번 저희가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가 이와 비슷한 사건을 어디에서 보냐면 광야에서 보게 됩니다. 그 미디안의 이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하죠? 거기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발람은 뭐가 탐이 났어요? 재물이 탐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에 가려고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막으셔요? 가겠다고 하는 거 막으셨어요? 안 막으셨어요? 예. 하나님은 이 또 그 나귀를 통해서 말이에요. 그죠? 예. 분명한 제시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끝까지 자기 길을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모압의 행위가 옳지 않음을 알고 있었고 그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도 다 알았어요. 그러나 그 현재의 달콤함, 세상의 재물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보시는 이 화면은 뭐 같아요? 폭포. 어디 폭포일까요? 나이아가라 폭포. 그 한국 사람들은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가지고 나이아가라 이렇게 안 하고 나이아가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나이아가라라는 뜻이 천둥물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이게 몇 미터인지 제가 기억 못. 90m인가? 이 폭포가
높이가 90m인가 그렇다 그래. 근데 정말 그 떨어지는 거 보면은 그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대단합니다. 얼마나 웅장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2000년도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대총회가 있었는데 그때 참석할 기회가 있어서 특권으로 거기에 이제 참석하게 됐는데 거기 이제 구경을 갔었는데 정말 그 위용의 그 웅장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저희를 인도해 주던 가이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나야가라 폭포 위선에 이렇게 가면은 보트가 이렇게 왔다가 어느 지점에서는 절대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지점을 내려가게 되면은 그 급류에 이렇게 휩쓸려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좋은 보트를 할지라도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여기에서 그 독수리가 이제 겨울철에 그 얼음 위에 있는 사체라든가 이런 먹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먹기 위해서 그 얼음에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내려앉는데 그 먹이 먹는 일에 정신 없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발이 그 얼음에 같이 딱 달라붙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자기는 날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날아가려고 하겠죠, 그죠? 근데 어느 순간 그 얼음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 급류에 휩쓸려서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의 종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정말 재림의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변함없이 두 분, 세 분 있는 그 자리에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선택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며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부지 매입을 위한 개혁이 안전하고 완벽하게 잘 이루어지고 성도들의 하나된 마음과 헌신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6월 말에 이제 결심 전도회를 하게 되는데 오시는 강사 목사님, 정태봉 목사님, 김성순 목사님 그리고 구도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영환 성도님, 또 이분순 사모님, 김용섭 성도님, 최윤정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앉으신 자리에서 두 분, 세 분 이렇게 짝을 지셔서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선희 집사님하고 윤보을 집사님 같이 기도하시고 이렇게 세 분, 여기 앞에 세 분, 우리 이덕자 어머님, 꼭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436장 찬미 후에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주 닮기 원해 주를 닮기 원하네 저 하늘 본향 가는 날까지 주를 닮기 원하네 주 예수 따라 주를 따라가려네 저 하늘 본향 가는 날까지 주를 따라가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각반 소그룹이 있었는데 우리 또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미 이제 광고되고 전달된 사항처럼 오늘 직원회를 좀 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